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4장 1절에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항상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될 때에 마음속에 근심이 들었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해서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자 2명의 제자가 나타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특히 의심이 많은 자였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자 도마는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제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도마는 오늘 본문 14장 5절에서 예수님께 근심을 털어놓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 신약세대의 사람들이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시겠구나 라고 알지만 그들 제자들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낯설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8절에서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또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가운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고 나타나지 않자 우리를 이끌어줄 새로운 신을 만들자.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도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도마는 길을 잃었고 빌립은 믿음을 잃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였고 그 의지하는 예수님이 떠날 때에 마음에 상실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의지할 때 그 대상이 사라질 때는 마음속에 허전함이 가득 찹니다. 그 상실되는 대상이 존재감이 크면 클수록 그 마음의 상실의 무게감이 더욱 큰 법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굳건히 따랐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요. 그들을 3년 반 동안 먹이고 입히고 또한 그들의 안정과 교육을 담당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것은 마치 거친 바다의 풍랑 가운데에 선장을 잃은 채 파산하는 그 배의 초보 선원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실감과 불안감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16절에 선물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을 뜻합니다.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곁에서 돕는 자 또는 변호사를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선물을 허락했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변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법정에서 서로 대치되는 두 명의 존재가 있습니다. 한 명은 검사입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조사하고 또한 증거를 만들어서 형벌을 판사에게 요청합니다. 당연히 피의자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죄를 들추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검사가 내린 그 증거를 반론하고 또한 그 의뢰인을 변호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무슨 판단과 또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혹시라도 그 마음속에 정죄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의뢰인을 감싸 안고 지지하는 역할이 바로 변호의 역할입니다. 저는 상담을 가르칠 때에 학생들에게 상담자가 이 변호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종종 이야기하였습니다. 내담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의 말이 상담자의 기준에 옳지 않아 보일지라도 혹은 다를지라도 그 내담자이기에 또 변호사의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하여 그를 감싸 안고 그를 지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힘겨울 때 하늘에서 나 몰라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감싸 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그분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난한 이 땅의 세태 속에서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 땅에
나의 가족, 친지들이 나를 결코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분이심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는 우리 제2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이 모양 저 모양,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어떤 장소를 초월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멀리서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신 주님은 두 번째 18절에서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대 근동의 당시 상황에서 고아는 과부나 나그네와 같이 사회적으로 냉대받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집단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아의 존재는 지금도 안타깝고 힘겨운 상황에 있지만 그때는 더더욱 비참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이 친족이나 혹은 지역 공동체, 다시 말하면은 확대된 가족 공동체 안에서 거주하며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양육받는 그 어떠한 혜택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비참한 존재가 바로 고아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고아와 같은 비참하고 참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토록 믿고 의지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난다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제자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호하시고자 바로 오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족함과 풍성함과 만족함으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외로워, 이러한 마음이 들곤 하십니까? 심리학 용어 중에 고아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그 내면에 깊은 고독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고 또한 친지들이 있지만 군중 속에 고독의 마음인 듯 합니다. 바로 이를 고아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떨 때는, 그리고 한순간은 외롭다, 아무도 내 곁에 있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저버리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만났던 학생 한 명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고 모범적인 생활을 유지했었는데 남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관계가 깊어지면서 예기치 않았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임신을 하고 애를 낳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그 남자 친구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남자 친구의 부모까지 그 여학생을 찾아와서 공격하고 또 관계를 끊으라고 압박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의 부모님은 이혼을 했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유일한 희망은 그 딸이었죠. 차마 엄마에게 말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고할 수 없는 그러한 압박 속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첫 번째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저 죽고 싶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죽고 싶다라는 말은 살고 싶어요 라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호소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말을 듣고 또 대화를 나누고 또 격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살폈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아이의 아픔에 감히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 아이를 만져주세요. 저 아이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슨 이야기를 저 아이한테 해야 할까요? 저 또한 마음을 추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살 수 있어. 틀림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네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또 너를 이끌어 주셔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난 것이고 또한 지금도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결코 너무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추스러 주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몇 차례 이루어지고 그 아이는 엄마에게 사실을 고했고 미혼모로서 아이를 낳아서 센터에서 일정 기간 지난 후 지금은 자신의 길을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아이뿐 아니라 제자들의 심령, 과연 우리의 마음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우리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겹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고민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아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을 추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벗어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안타까움과 눈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저는 조금은 압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저기서 노란 글씨로 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두 번째,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런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미가 그 젖을 먹는 자녀를 어찌 잊겠느냐. 그렇죠? 여기서 어미뿐 아니라 아비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자녀를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미가 자녀를 잊을지라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도래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나는 이스라엘 너희 백성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이 새겼다는 것은 문신을 뜻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문신은 노예들이 그 주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곤 했습니다. 그 문신만 보더라도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있는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새기는 문신을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 아빠가 너를 잊을지라도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기겠다.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님의 잊지 아니하심과 인도하심을 마음속에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자입니다. 아무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오직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평강이 다른
사람들이 이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에이레네로서 화평과 고요와 온전함 속에서 나타나는 평안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 극복의 평안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있었고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무리들로부터의 배신, 그리고 그토록 아끼고 또한 함께 했었던 제자들로부터의 배신, 십자가상에서 그 병정들로부터의 모욕과 창의 찔림과 못의 박김의 그 고통과 눈물과 죽음을 예수님은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십자가, 바로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한 십자가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루어진 평안을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어쩌면은 그 문제가 더 극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나아갈 때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